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의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2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소경이 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간 이유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허락을 받아서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거기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바울은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려고 감옥에 가고 또 성도들을 잡아가고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한 것이 누구를 박해한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음성을 들었고 또 다메섹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줘서 그 소경된 것이 비늘이 벗겨져 보게 되었고 그는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도 받고 또 성령의 체험도 하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여러 가지 굉장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어디로 가냐? 예수님 만나고 놀라운 체험을 했으니까 사도들도 만나고 교회 가서 간증도 할 수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랬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러한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왜 광야로 갔겠습니까? 주님 만나고 그 뜨거움과 열정으로 간증하고 주님을 전하고 싶을 텐데 왜 바울이 아라비아로 들어갔습니까? 첫째로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로 아라비아에서 주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게 되는, 다시 말하면 신앙과 신학이 정립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습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이 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고 예수를 이단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상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는 너무 율법에 대한 열심히 지나쳐서 그 먼 다메섹까지 며칠을 가면서 그곳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정도로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자기가 알고 자기가 배웠던 그 모든 말씀이 그 퍼즐이 딱 맞춰지는데 어떻게 맞춰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더라 그 말이에요. 도무지 평생을 율법을 보고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베레벨 일 다 했지만 풀리지가 않았던 그 퍼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들이대니까 성경 말씀이 쫙 풀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울과 같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많이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통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라비아에 간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에게도 그랬잖아요. 이가 이방에서 얼마나 나를 위하여 핍박받을는지 모른다. 이방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 받았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바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충전의 과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립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하려고 하면 바울과 같이 이러한 이 광야의 생활, 영적인 충전,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자유롭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환경일수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간 것처럼 나를 더 영적으로 충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주셨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를 멀리하지 말고,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신앙과 신학이 재정립된 것처럼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 조금 더 하나님 말씀 보고 좀 더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러한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훈련과 연단과 교육을 받은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왜 올라갔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중심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인정하고 교인들이 인정하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베드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하다면 베드로 만날 이유가 없지요. 나는 주님 직접 만났고 아라비아에서 주님께 교육을 받았고 내 배경을 보면 로마 시민권도 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또한 나는 베냐민 지파이고 나는 오리지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선생 밑에서 배웠는데 내가 왜 저 무식한 베드로를 만나야 되냐?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통제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연합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고 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할지라도 혼자서 뭐를 하면 안 됩니다. 종회나 노예의 통제를 받으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를 만났습니다. 게바와 베드로와 며칠을 있었냐면 여러분 15일 보름 동안 베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15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사상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말씀이 틀리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다투고 싸우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5일 동안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신학적인 문제라든가 신앙적인 문제라든가 믿음의 문제라든가 교회의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도 인정하고 바울도 인정하는 그러한 참 좋은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혼자 주장하고 혼자 떠들어대면 여러분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머무르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초대교회가 엄청 바쁠 때잖아요.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기도 했고 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이 바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잘 흩어져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2명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최초로 12제자 중에 순교한 이 야고보. 둘째로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여기에 있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평상시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을 미친놈 취급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지, 귀신 들렸다 그러지, 그러니까 지 형을 잡으러 온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그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러한 주님의 고난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누구였냐? 물론 베드로지만 베드로는 전국을 돌아다니고 또 주변 나라까지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란 말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형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체험하러 하고 나서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형님을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형님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야고보가 고백을 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하고 15일,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갈라디아서에 기록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거짓말할 수가 없죠. 베드로도 살아있고 야고보도 살아있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거짓말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살아있고 야고보도 살아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왜냐면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랬지만 복음으로만 구원 못 받는다. 유대인들이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꽉 차 있었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진리, 이것이 무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은 와서 이방인들에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복음 외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낮춰야 되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부활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있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는 12명이지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냐. 그는 잘못된 사람이다. 우리는 봐라, 베드로 추천서도 있고 야고보 추천서도 있지 않냐. 그러나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추천서도 없다. 자기가 스스로 그냥 교만되게 지 맘대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하고 15일 동안 같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야고보를 만났다. 다른 사도들은 다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가서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나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함께 교제하는, 연합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을까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 여기 안디옥 있죠? 안디옥 지역의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 지역입니다. 그 지방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가 이제 슬슬 발동을 거면서 주의 일을 하려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는데 내 얼굴은 모르고 내 이름만 알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곳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바울을 알았냐?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오줌이 저릴 정도로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핍박, 고난을 당할까봐. 그래서 사울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울, 악명 높은 사울. 그러니까 교회인들이 전부 다 사울은 알았어요. 그런데 얼굴은 알지 못하더라 그 말이.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박해하던 자로 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가 미워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서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박해받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미움 받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로 서러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자유롭지 못함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쓰라림을 주님은 더 아프고 더 쓰라리운 그 아픔을 주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말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이러한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로서 박해가 끝나면 좋은데 주님이 먼저 박해를 받았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먼저 주님을 생각하면서 크고 작은 어렵고 힘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서러움과 아픔과 쓰라림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부활을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다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3절 말씀에 보니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복음 때문에 그렇게 받게 했는데 이 사울이 바울이 돼서 그 복음을 전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은 정말 기회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교회를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절 그 시기 우리가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날마다 이러한 영상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알고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매일 이 영상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전을 찾고 또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나 혼자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십자가가 영광으로 변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수가 모여 이 새벽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이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생활로 알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주님께 훈련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재확립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점점 우리를 쬐어오고 있습니다. 해민병원에도 확진자가 생기고 또 가까운 스타벅스에도 이렇게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확진자가 다녀만 가도 놀랐는데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환자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